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은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이 공원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그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원에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공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알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교를 조금 길게 하죠.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오늘은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주 그냥 당부를 해서 오늘은 짧게 해야 된다.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으로 제목은 진짜 삶, 진짜 삶. 마틴 비보라는 우리 신학자 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마틴 비보가 유대교 사람이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야말로 진짜 삶이다. 만남이야말로. 그래서 오늘은 그 공동체라는 주제로, 만남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던 좋아하시지 않던 간에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그냥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셨을 적에 태어나시면 가족의 구성원이 돼 있죠. 벌써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도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그리스도 몸된 교회 구성원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리스도 교회의 구성원이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커다란 아주 행복한 가족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다 죄 짓습니다. 저도 죄 많이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는 그 완벽하지가 않아요. 다 죄를 짓고 부족한 사람끼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은 여러분 싫던 좋던 간에 그러한 가족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항상 공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그리스도인들, 어떤 교회 그리스도인들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그리스도 교회, 어떤 교인들은 자꾸 공동체에서 나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야. 그래서 자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먼 곳에 집을 사놓고 공동체를 이제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방문객이 돼버려요. 그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기는 교회를 떠날 마음이 별로 없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교회를 떠나도 된다는 그런 꿈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반면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이 공동체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안에서, 그 완벽하지 않은 교회에서, 죄인이 많은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즐겁게 자신의 역할을 행하며 사람들과 살아갈까?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성가신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성가신 교인 멤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어찌 같이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같이 성숙해야 할까?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까? 항상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한테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어보셔도 성경은 절대 홀로 고립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절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립된 개인들과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공동체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항상 공동체와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명이 한꺼번에 모였죠.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을 때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부터 떠나서 어떠한 고독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기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은둔적인 홀로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내면적인 어떤 사상이나 감정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이 종교는 굉장히 공적이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절대 고독하게 은둔 생활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싫던 좋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묶어 놓으셨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로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시편 133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다른 좀 트랜스레이션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우리의 믿음은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또 다른 말로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기독교 생활 못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혼자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싫던 좋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입니다. 아가페 교인들,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 다른 경험을 우리가 소유하지만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씁니다. 그것이 133편 오늘 1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그 길과 그 목적과 그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목표는 이유일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 가지 길, 한 가지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틴 비버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만남이야말로 정말로 진짜 삶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이 같은 그 교회 안에 몸된 구성원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 구성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아가페 교회는 진정한 삶이 있는 곳, 진짜 삶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제, 자매라고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부딪히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조금 성가신 기독교인들이 있어도
그거를 저 사람은 안 돼, 집사님은 안 돼, 뭐 권사님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저 목사님은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짝지워준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즐겁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장소. 절대 우리는 완벽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가페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가페 교회는 최소한 공동체 우리 회원분들이 모여서 성숙할 수 있는 곳,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집사님 속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트레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엄청난 놀라운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하시지만 교회의 크기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저희 랄리에도 큰 교회 많습니다. 저희는 그 교회들 정말 잘 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 장로교회 우리는 절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방법은 좀 틀릴지 몰라도 우리는 같은 길을 갑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33편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것이 바로 아가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아가페 교인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즐거운 일 여러분들이 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형제고 자매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외동딸 외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형제 자매 많으시죠? 네. 많죠. 우리 저도 얼마 전에 했는데 임경 집사님들 그 오빠들 엄청 많으시다더라고요. 저는 동생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 보면 넷이 있습니다. 일 많습니다. 항상 혼내기도 많이 혼내요. 근데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아가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삶이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저희는 몇 명이 모였다, 저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안에서 성숙해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 안에 지니시게 됩니다. 그것이 아가페 교회가 추구하는 바고, 그것이 저도 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제 뜻을 관철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관철해야 될 뜻은 오로지 하나 있는데, 아가페 교회는 그 아가페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3편인 잠시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133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아가페 우리 교인들이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선한 일인가. 저는 한번 또 다른 단어를 또 이렇게 집어넣자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기 다른 삶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싫던 좋던 이 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마음도 주님께 사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아가페 교회를 인도하시고, 아가페 교회를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주춧돌 위에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